저희 도반 가운데 입적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선방 다니면서 1등 수자에 한 5년 전에 병이 찾아왔어요. 그게 루게릭병이라고 우리가 몸이 굳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한 1시간 걸린다 그래요. 이렇게 몸이 밤새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굳어져서 이걸 금방 일어나지를 못해요. 몸을 살살 정신 차리고 풀어야 일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겪어본 것은 한 번도 당신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 자체를 비관하거나 하는 것을 못 봤어요. 도반들끼리 모이면 항상 유쾌하게, 몸은 불편하더라도 몸은 걸어가지를 못해요. 정신은 계속 전진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근데 우리는 몸이 꺾이면 정신도 함께 꺾여요. 몸이 병이 들면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하고 아무 일도 안 해요. 제가 서적새마을 원주에 있던 원장을 좀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한 300명 넘게 있고 지금은 이천으로 이전해서 승가원이라는 곳에 전국의 최고 모범시설로 됐습니다. 거기에 안명훈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친구는 1급 지체장애 장애인입니다. 1급이면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밥도 먹여줘야 하고 화장실도 데려가줘야 하고 말하는 것도 어설프고 그냥 지나치면 나무 토막과 다름없는 그런 존재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철이 들면서 나도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 그런데 손으로 하는 일, 발로 하는 일, 몸으로 하는 일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기어다닐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는 이와 혀는 음식을 넣어주면 그것은 내 생각대로 음식을 씹어 먹을 수가 있고 물을 삼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부탁을 해서 이 세로판지를 오려서 주면 그것을 입에 넣고 종이접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원 학생들이 종이접기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것을 밤새도록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자유스럽게 만지면서도 종이합 접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마침내 그는 입에서 종이학을 접어내는 거예요. 수십 번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이 아이의 의지,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하는 올림픽 경기가 있습니다. 보치아 경기라는 것인데 입에다 막대기를 물고 공을 굴려서 하는 거예요. 우린 그때 돈이 없어서 직원들 시내 가서 널빤지를 사다가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훈련을 큰 방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놀고 있는 큰 방에서. 그리고 그 이듬해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 거기 나가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리고 4년 후에 로마 올림픽에 나가서 또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 스포츠 선수들은 메달을 따면 점수가 매겨져서 연금이 나와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그게 없어요. 그거를 알고 우리가 서명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장애인 지금은 선수들도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 차이는 있지만 점수를 주고 연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종이접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런 의지가, 그런 정신력이 점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얘기해 놓은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시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집의 하나만 소개를 첫 장에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기도라는 것인데 내가 자유롭게 날 수 있다면 나에게 와줄 수 있겠니? 보고 싶은데 내가 갈 수는 없잖아. 나는 꿈을 꿔. 널 보기 위해서 꿈을 꾸는 나의 작은 바람을 안다면 그림자라도 보여줘. 아픈 내 가슴 위로한다면, 다시 만날 수 없다면 저 빗물 속에 우리 함께 지내왔던 추억들을 흘려보낼게.
나보다 좋은 사람 있다면 행복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할게. 내가 올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괜찮아.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있으니까. 너의 숨결을 느끼고 싶은데 그릴 수 없다는 걸 잘 알아. 괜찮아. 내 눈에 흐르는 슬픈 추억들 씻어 내려갈 테니 다시 만날 수 없다면, 다시 볼 수 없다면 흐르는 시간이 감싸 안을 테니까. 나에게 언젠가 너와 닮은 여인이 다가올 테니 그때 말할게. 스쳐간 사람이 있었다고. 긴 세월 흐르고 우리 다시 만날 때 슬퍼하지 않기를 기도할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혼은, 정신은 하나도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 승가원에는 또 태호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인데 이 서울에 있는 시설인데 최고 인기 있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어요. 팔이 없으면, 손이 없으면 만지는 일도 할 수 없고 수저를 집어서 숟가락질, 젓가락질도 할 수 없어요. 그럼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살아요. 그 역할을 다른 것이 하면 되는 거예요. 발가락이 하는 거예요. 발가락에 수저를 끼워가지고 밥을 먹는데 잘 먹어요. 그리고 발가락으로 자판을 두들겨서 인터넷도 아주 잘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주눅들거나 비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떨어져 나갔다고, 못 살겠다고 두문불출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완전한 삶이 아니에요. 외국인으로서 닉 부이치치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아마 화면에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은 무릎 아래가 없어요. 또 양팔이 없어요. 요 가운데만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굴러다니고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미래를 내세워서 오늘 할 일을 흐리지 말 것. 오늘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화려한 자리에 있더라도 그는 끝내 자기를 못 찾습니다.